빼앗아 갈 수 없었고 이 거친 파도도 앗아 갈 수 없던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2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은 그가 섬기고 그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25절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폭풍우 가운데서 살 것을 믿는다고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감사와 함께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속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 신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바울로 하여금 폭풍우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가 속해 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이 속해 있음을 알았고,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폭풍우도 선하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큰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도 같이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아파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와 사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도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세상처럼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 흔들리는 세상 앞에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길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이런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는 5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살게 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통한 구원